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에와 저녁날 나를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보란방울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에 저희가 주 안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보내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고 크게 기뻐하신 아버지처럼 저희를 사랑과 용서로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모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로 그 사랑에 충분히 응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 하지만 도리어 슬픔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근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평생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뜻과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때로 그것을 거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의지할 곳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들의 세계에서 겪는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와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관심했습니다. 저희는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고 공경해야 할 때에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섬겨야 할 때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자신들의 선택과 책임 때문입니다. 저희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저희의 어리석은 선택이 있었고 저희의 욕심과 탐심에 의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했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며 그 작은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효와 태만과 게으름을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고 579장 보시겠습니다. 저녁 읽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들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잘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 조종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이 교회 안에 이 성소 안에 임하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강화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메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 운비영 은사가 있기 전부터 전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 있게 하시고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세계로 흩어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태고와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전파되고 전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세계에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먹을거리가 없는 지역에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의약품이 없는 곳에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고 더불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타문화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축복을 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사랑과 경과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손길이 있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넉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자비의 손길을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는 온전한 삶, 통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른 가치관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370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69장 날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기쁨을 수고와 영광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의 뜻은 바람이 그치지 않음을 나무가 탄식한다입니다. 그런데 풍수지탄의 그 깊은 뜻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나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탄식을 풍수지탄에 담고 있습니다. 공자가 자기 뜻을 펴기 위해 떠돌아다니던 시절 어느 곳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알아보니 우는 사람은 고라는 사람이었고 공자가 그 우는 까닭을 물어보니 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한다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고 둘째는 저를 알아주고 받아주는 군주를 그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것이며 셋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수욕정이 풍부지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욕 양이 침부대야. 여기서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풍수지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란 나와 상관없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봄 한철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나를 위해 그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거나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한계, 기회의 한계 상황을 깨닫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며 자식은 살아있을 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풍수지타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 믿음의 시련과 인내와 기도와 지혜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분열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불안함. 마음이 불안하면 염려와 분노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그 대신 근심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즐거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부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처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마음을 가꾸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온유함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볼수록 향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고상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꾸는 거죠. 성품을 가꾸는 거죠.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성취보다는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공보다는 성실과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실에는 황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꾸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넉넉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것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심하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불성실하다는 거죠. 불신앙적이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로 11절에 보면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죠.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높이고 자랑하며 사는가? 그리고 가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랑하고 있느냐?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이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다음으로 물질 중심이 아니고 영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중심이죠. 그리고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랑과 봉사이죠.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 가치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이란 말 그대로 자랑하는 거죠. 들어 올리는 것이고 높이는 거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위치를 두고 하는 말, 세상의 재물과 신분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그 신분이 높든 낮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라.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것을 따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과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잔해진다. 영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형제 자매로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높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영적으로 그 신분이 높아졌고 고상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분, 천국 신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낮은 형제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부자 형제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걸까요? 부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인 거죠. 특별한 신분인 거죠.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자신의 출세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과 업적과 성과와 신분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거죠. 그럴지라도 부자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까지 와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거나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직분을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사회적 신분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한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음,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음을 자랑하라.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서 자기의 신분 때문에 섬김을 받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거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다면 그 겸손한 섬김을 자랑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땅의 명예라고 하는 것, 인기라고 하는 것,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죠. 꽃은 떨어지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죠. 사라져버립니다. 부한 자도 그의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해진다. 잠깐 갖고 있는 거지. 조금 지나면 세잔해지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목련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벚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진달래가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야생화가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5월이 되면 이제 산에 철쭉이 피었다고 철쭉이 손짓하죠. 구경하러 오라고. 지금 못 보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이처럼 화려한 철쭉도 6월이 되면 점점 마르고 떨어지는 거죠. 풀의 꽃, 산의 꽃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당대에 잠깐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부한 자의 그 부한 권력과 신분이라는 것이 몇 년이나 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다 내려놓아야 하고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거죠.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다 헛되다. 또한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이요 같은 거죠. 그리고 구세 사람이 부한 자라고 해서 다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높음과 낮아짐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낮은 형제가 영적으로 고상한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굴해집니다. 열등의식에 빠져 주눅들어 살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부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허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 없는 자는 심리적 나약함으로 인해서 금방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 부한의 형제가 영적으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이 뻣뻣하게 되죠. 부한자가 교만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7가지 큰 죄가 있죠. 7가지 큰 죄, 대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탐심, 셋째는 색욕입니다. 넷째는 시기입니다. 다섯째는 탐식입니다. 여섯째는 분노입니다. 일곱째는 나태요, 게으른 마음입니다. 이상의 7가지 죄가 모두 다 마음속에 있는 큰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버려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부자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나는 단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내가 돈이 많다면 그만큼 선교적 사명이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물질적인 부를 가진 자의 교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한 자의 지식의 부요함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예술적으로 그림이나 음악이나 예능이나 스포츠나 그 특별한 재능으로 인기를 얻고 부를 얻었다면 이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그 외에도 건강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높은 지위나 등등 이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영광을 취하거나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자랑하고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이것을 깨달으라.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모두 다 때가 되면 쇠잔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시편,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도 요약해서 그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오늘도 이것을 깨닫고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신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겸손히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간직하여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신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한 자는 영적으로 겸손히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 땅에서 좀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된 그 영적 신분의 고상함을 간직하고 그 존재의 의미성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 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사명이 있고 또 선교적 사명이 있고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